삶을 지배하는 것. 성도들의 믿음을 지배. 우리가 이 그 내용을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고린도가 있고요, 여기에 에베소가 있고, 이제 여기에 마게도냐가 있다 그러면, 이 마게도냐, 여기는 고린도, 여기는 에베소, 요 세 군데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편지를 쓰는 곳은 마게도냐에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아마 고린도 요쪽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무엇을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바울이 그 편지를 썼는지 편에 알렸는지 모르겠으나, 편지에 그 아마 눈물로 쓴 편지 지금 유실돼 가지고 우리들한테 나타나지 않으니까는요. 그래서 그건 모르겠으나, 그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방문을 했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이제 유대로 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런 계획을 얘기를 했었던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분명히 이 계획을 세워서 얘기를 해줬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이 안 오니까, 그래서 아마 그 바울을 반대했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언제나 바울을 반대한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은 반대하지 않았어요. 율법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언제나 방해하는 이유들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이 시대에도 율법주의자들이 항상 복음을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이거 봐라, 우리한테 온다고 2번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계획을 세워서 이 얘기를 해줬는데 오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 바울이 이런 변심하고 변덕쟁이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겠는가 하는 그런 이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돌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바울이 이것을 알고 지금 고린도 후서 편지에다가 이런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이거를 이제 읽어야만이 요 글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자랑하는 자랑거리, 이걸 이제 우리의 자랑하는 이런 기보다 즐거움은,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우리의 양심이 또한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처신할 때에, 특히 여러분을 상대로 처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하되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처신할 때에 편지를 우리가 보낸 그런 계획을, 앞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보낸 것도 사람의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 그 진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세상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무슨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자, 지금 내가 이렇게 편지에 써서 보내는 것은 여러분들이 편지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그거 이해를 벗어나는 것은 써보내지 못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써서 보냅니다. 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배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을 해도 모를 수 있는 것들, 이 답답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만을 써서 보냅니다 하면서 나는 여러분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것을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이해한 것과 같이, 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제 부분적으로 이해한다. 사실 그 육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관계를 할 때 다 몰라요. 어떻게 이 사람의 속을 우리가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냥 단지 서로 부분적으로 이해할 뿐이다. 부분적으로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봐가지고 행동하는 걸 봐가지고 서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를 이미 부분적으로 이해한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듯이 우리도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랑거리는 그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rejoice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주 즐거움, 믿음 안에서 즐거움, 여러분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듯이 우리도 여러분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오해를 풀라고 말이에요. 지금 이게 서로가 서로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때는 서로가 완전히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서 서로 하나의 마음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확신이 있으므로 내가 참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2배의 은혜를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이 표준세 번역에는 2배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second benef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second benefit이라는 것은 두 번째의 은혜, 두 번째의 이익, 영적인 이익입니다. 그런 이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 그렇게 가기로 마음 먹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계획을 이야기를 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여러분에게 들러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여기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서 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 이제 에베소에 있다가 여기에 이쪽으로 갔다가 마게도니아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왔다가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유대로 갈 작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왜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에 가가지고 고린도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좀 알려줄 것들을 알려주고 그래서 베니핏을 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니아에 가는 것은 연복계를 거두기 위해서예요. 그 당시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복계를 거두러 여기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여러분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의 그 도움, 연복계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 거둬가지고 그
그래서 유대에 그 연복회를 전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갈 작정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꾸 오해를 하니까 바울은 변덕쟁이다 하면서 약속도 안 지키는 변덕쟁이다 하면서 그런 작정이었는데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세운 것이 변덕스러운 일이었겠는가? 또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아니요 하려는 속셈이면서 예예했던 것이었겠습니까? 이 말은 속으로는 아니면서도 겉으로는 예예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그런 것이었겠습니까? 그럼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것은 순복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은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요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중 마음을 품는 거죠. 속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겉으로 이해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래서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그 말입니다. 예이시며 동시에 아니오도 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하면서 동시에 아니오, 이중 마음을 품는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는 이중의 이런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이중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사람은 참 페이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얼굴 세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품을 속에는 그 사람을 싫어하면서도 웃음빛을 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이시며 동시에 아니오도 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냥 예만 한 가지만 있을 분이시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똑바로 알아라. 이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은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실행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그 말씀은 우리는 아멘 하면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쭉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요즘 이제 그 다 끝마쳤는데 여호수아서를 이제 우리 정리한 것을 수정하는 작업을 다 읽으면서 끝마쳤는데 거기에 아주 저도 이제 이걸 하다 보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도 몰라요. 다시 이제 봐야 아는데 거기에 재밌는 그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게 이 통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세상 나라의 백성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고 이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있다. 하나님의 세상 나라의 이 통치 방식은 예를 들어서 왕정이다. 그러면은 여기에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사를 보강을 하고 군사력을 보강해가지고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국방,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서로 막 다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게 다툼이 생기는 그것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사법, 이제 재판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관리, 통치, 이제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행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다 통치를 하죠. 왕,
왕정은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 방식이 있어요. 그 민주주의 방식은 이제 헌법을 세우고 주로 이제 입법부가 여기 이제 또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입법이 들어가가지고 요 세 개가 분립이 되어서 이제 서로 권력을 견제하면서 나가는 방법으로 이걸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 근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을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 방법이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으면은요, 여기 이제 이 왕이 있건 무엇가 있건 간에 12지파가 쭉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쭉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12지파가 쭉 나눠져 있는데 이 12지파에다가 무엇을 두느냐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12지파를 나누면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뭘 하도록 하느냐면은 각각의 지파에 흩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흩어진 장소가 48개 성읍입니다. 언제나 도시에 흩어지도록 만드는 중심지, 그 지역의 중심지. 그래가지고 48개 성읍이니까 12지파면은 한 지파에 4개 성읍이 있는데 이 4개 성읍을 이제 레위 지파가 이제 차지를 해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요, 교육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교육하도록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왕은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요 사람들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이걸 알도록 해가지고 그 교육이 이 사람을 통과해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교육이 이 사람을 딱 통과해 가면은 그 통과해 갈 때 그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한테 팍 흘러내려 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은 잘,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것을 너희들은 요것만 해라, 일하지 말고 요것만 전담적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열심히 가르쳐서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딱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서 이것이 요 사람에게 통과가 딱 돼버리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하고 그런 방식으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을 매일같이 자라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통치권이 교육에 의해서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다 미치도록 이렇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에요. 국방, 그거는 너희들이 염려할 필요가 없다. 국방이라는 것은 내가 알아서 다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딱 그 염려해야 될 것은 행정, 그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입법, 이게 법면되는 거, 이거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갖다가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그것을 알아듣고, 네가 알아듣고 그것을 그대로 네가 네 속으로 흘러가도록 만들어버리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통치 방법을 세우셨더라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레위 지파도 잘못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았던 거예요. 통치 방식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될뻔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속에 흘러내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안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육이 이것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이것이 안 흘러내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면 모든 게 다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통치가 안 되기 때문에. 통치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여러분 경배라는 게 뭔가 하면, 경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막
그냥 노래 찬송 부르고 막 그런 게 경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감사해가지고 저절로 나오는 것이 찬송이지. 이 경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여기서 통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통과하도록. 이것이 통과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통과하도록 이렇게 탁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이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살아 있어가지고 이것이 역사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오늘 여기 이제 레위 지파와 같은 사람들,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이제 신약 시대의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아직까지 이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그것만 딱 하면 돼요. 더 이상 나가는 것은 여기 보세요. 행정 관리하는 이거 하나님이 하십니다. 국방 그 사람 막아주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딱 하나님이 하나 맡겨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말한 것을 그 사람한테 그대로 네가 가서 알려라. 그대로 전달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 사람한테 그것이 통과되도록 하면은 그 사람은 나의 통제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역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관리하고 내가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가겠다 하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여기 말씀하고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바울의 이 교육, 바울이 이제 목회하는 목회 방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21절에 우리를 여러분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 바울한테 여기에서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든지 어떤 인편을 보냈든지 우리들한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서 튼튼히 서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을 치고 이 당시에는 인을 어떻게 쳤느냐 하면은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인을 쳤습니다. 구약 당시에는 할례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할례로서 딱 인을 쳐가지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인을 치는가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인쳐진 것을 기억나도록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인을 쳤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 머릿속으로 그걸 알라는 구약 시대에는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가면서 계속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를 기억하도록 그렇게 했지만은 근데 신약 시대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저절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속에서부터 그렇게 알아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나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이 변경되었다 그래가지고 내가 변덕쟁이라든지 그렇게 나를 오해하지 마시고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 것 내가 진짜 참말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죠. 모시고 나는 지금 이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들을 아끼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고린도에 예정대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유대로 가려고 했는데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냐로 바로 왔어요. 마게도냐로 바로 와가지고 디도가 여기로 와서 그래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계획이 틀려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계획이 틀려진 거니까 아직까지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지 않은 것은 왜 가지 않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목회 방식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목회 방식은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영으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거 사람이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요. 이게 이 사람이 말씀을 이 사람한테 전달하는 입장이 되면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을 선생으로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은 선생으로서의 뭘 가질 수 있느냐 하면은 그 상을 어떤 지위를 가질 수 있어요. 계급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해요. 계급을 가져버리면은 이 사람이 여기에 믿음에 의한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지배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육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모르고 육적인 것이 잘 움직이는 목회자다. 그럴 것 같으면 은근히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굴복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말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아끼기 위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전에 말씀을 다 전해줬는데 이렇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가가지고 너희들을 자의적인 어떤 생각으로 간섭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뭐 좀 잘못될 것 같으면 바로 내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선생의 입장에 있게 되면은 지배를 당한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계획을 세웠지만 그렇게 가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시간이 아직까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려고 작정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가는 것을 나한테 막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가가지고 간섭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변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에 의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아져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목회 방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한테 절대 뭐 해라 하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마 이거는요 완전 쥐약입니다. 이거 이런 건 쥐약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참 덜 떨어진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사람한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흘러가도록 만들려면은 절대 나의 자의적인 생각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의적인 생각이 그 사람한테 흘러가버리게 되면 망쳐버린다는 그 사람을 율법적으로 망쳐버리든지 내 생각으로 망쳐버리든지 종이 돼버리게 해야 된다든지 그러지 저 사이비들이 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러한 사이비들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자기 영적인 그런 그 파워를 가지고 그 사람을 종으로 삼거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하면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도록 스스로 통치하도록 기다렸다. 이게 바울의 목회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장하는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왜 그런 위험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보시면 여기 이제 사람이 있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 바울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율법 선생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쳤을 때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사람한테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깨닫는 겁니다. 언제나 깨달음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달아요. 깨달아 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하면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느냐면은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육이 있는데 이 어디 속으로 들어가게 되느냐 하면은 깨달은 말씀은 언제나 그 사람의 영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영. 그 사람의 영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그 사람의 영이 활성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중심은 영이거든요. 예. 중심이 영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확 되어버리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면서 깨달음의 말씀이 이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뭐가 흘러내, 뭐가 역사를 하냐면은 성령님이 같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깨달음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이 역사를 해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성령님이 이 사람을 통과해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교육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성령님이 확 통과를 해가면서 이 깨달음의 말씀을 그냥 전달할 때 통과하면서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그것이 딱 들어가면 그냥 나는 그냥 깨달은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통과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이게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악한 것들이 떠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막 질병도 떠나가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고 오만 역사들이 하나님의 관리 속에 다 들어가가지고 오만 역사들이 다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율법선생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가 알아가지고 깨닫지도 못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도 못한 것을 전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건 뭐가 들어가느냐면 이 사람이 혼으로 그 말은 혼으로 들어가요.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 자꾸 주입을 시키는 거죠. 기억하도록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전혀 변화가 나타나요. 똑같아요. 머릿속에 이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주입하게 되면 이 사람과 똑같은 율법 선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는 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시대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는 이와 같은 방식에 의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 깨닫게 해주신 것을 그냥 그대로 전달을 탁 하는 거. 사람이 해야 될 일,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거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딱 나가게 되면 내 혼이 역사를 하게 돼가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스탑이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게 돼요. 통치받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진 자가 되는 거죠. 버려진 자가 될 것 같으면 아픈 것들이 바로 그 사람을 그냥 농락해가지고 가져가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가 되도록 말씀이 그 속에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쫙 되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깨달음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한테 통과해 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느냐 하면은 세상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세상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으로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 이외에 있기 때문에 어느 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말씀을 딱 전하지 않습니까? 깨달은 말씀을 전하면 이게 이제 이 마음을 열어가지고 이걸 잘 받아들이면 좋은데 마음을 딱 닫아가지고 율법주의자들처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율법주의자
사람들처럼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면은 이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느냐 하면은 세상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생각. 그걸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순종. 불순종이라는 것은 그 무슨 죄와 같은가 하면은 점치는 점수를 하는데 찾아가지고 점치는 그런 죄하고 똑같다. 우리 구약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점치는 거거든요. 우상 숭배하고 점치는 거. 네. 점치는 데 쫓아다니는 거. 이거는 어제 우리 사무엘상 공부하면서 나왔던 것인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순종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점치는 죄라는 건 뭔지 알아요? 점을 친다는 것은 점치는 사람이 말하거든요. 말을 하게 되면은 요 말을 믿는 거예요. 요 말을 믿어가지고 점치는 말이 그를 통과하도록 만드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점치는 말이 통과하게 된다는 것은 점치는 자의 말은 귀신이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귀신이 말하는 것이 나한테 통과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점치는 데서 말되는 거 가지고 그 사람 귀신이 말하는 것을 통과하도록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하고 친구가 되는 거죠. 불순종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결국은 세상에 내가 취해가지고 세상 방식대로 내가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불순종이 나한테 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귀신의 말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귀신의 말을 나한테 통과시키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과시키면서 살 것인지 요거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내가 받고 싶은데 못 알아듣고 못 받으면 어떻게 해? 그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네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과해 가버리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들한테 통과해 가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엄청나게 강력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 그 앞에서 다 무너지는 것이고요. 이게 그때부터는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대로 다 돼버리는 역사. 하나님이 나를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국방, 나를 누가 칠 것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경제 이런 것들도 사실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입고 마실 건 내가 주관한다. 너는 나의 통치가 너한테 흘러가도록 요것만 하면 된다.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달하는 자들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전달하는 거 요것만 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 속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이와 같이 좀 늦춘 것이죠. 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가 직접 가가지고 관여를 하는 그런 것이 그거는 무례한 거거든요. 영적인 무례함입니다. 이게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배려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뭐 어떤 기대가 있고 어떤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누가 밥 먹자고 할 것 같으면은 저게 무슨 생각으로 나하고 밥 먹자고 하는가? 그냥 좋아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밥 먹자고 할 것 같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나갈 텐데 뭔가 별로 연락이 없던 사람이 나한테 밥 먹자고 딱 할 것 같으면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그 밥도 안 먹은 다음에 아니 뭐 이거 하나 해주라 이럴 것 같으면은 그 불순하잖아요. 무례한 거라면 엄청나게 무례한 겁니다. 상대방을 그냥 완전히 깔고 뭉개버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 영적으로 이렇게 불순하지 말라는 거. 우리 수많은 이 시대의 이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이 말씀 증거하고 이런 이 자들이 그런 무례함을 가지고서 대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무례를 여러분들 우리 이 사람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그 무례함을 범하지 말자.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그냥 전달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만지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쫙 통과해 가도 그러면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24절에 우리는 여러분의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가지고 당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너희들은 잘못했다. 당을 만들어가지고 싸우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지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여러분이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일하는 여러분의 동역자일 따름입니다. 우리는 동역자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동역자고 여러분들이 저도 저의 동역자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다 동역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여러분은 이미 믿음 위에 튼튼히 서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통과해버렸기 때문에 그 안에 튼튼히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이런 이 말씀을 쫙 써가는 거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하고 막 아기자기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장하는 자세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것이 선생 절대 되지 말아요. 선생. 특히 직업이 선생들은 선생이 되고 싶어요. 선생 되지 말아요. 그냥 전달자가 되라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